에베소서 우리 2장 말씀 보겠습니다. 11절부터 22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여러분, 소통이 단절되어 가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소통하지 않아야 하니까 무슨 시대라고 칭하면 되냐면 불통의 시대라고 하면 딱 맞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양극화는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해요. 정치, 양극화 속에 있습니다. 이념, 양극화 속에 있습니다. 모든 계층, 양극화 속에 있습니다. 심지어는 남녀, 성별도 지금 양극화 속에 소통의 다리가 끊어진 시대가 오늘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갈수록 소통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 속에 있습니다. 저는 요즘 기성세대 보세요. 젊은 세대와 언어가 안 통해요. 가치관 불일치 시대입니다. 언어도 통하지 않지, 서로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서로가 서로를 이해 못하는 시대 속에 있어요. 여기다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디지털 시대에 SNS를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언어는 하는데 대화는 하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는 가면 갈수록 단절되는 그런 시대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대화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앞으로 개인과 개인, 가정, 부모와 자녀, 앞으로 부부 모든 것이 단절될 수밖에 없구나. 말이 안 통하는 시대 속에 있어요. 대화가 안 통한다니까요. 왜?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이념과 사상이 다르기 때문에, 잘못된 각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단절은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여러분 공동체까지 파괴되는 시대 속에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공동체가 지금 서로가 단절되고 무너지는 상황 속에 있어요. 이런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제목을 잡고 저와 여러분들은 단절된 시대에 소통을 이끌어내는 화평케 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한번 삼아봤어요. 함께 하겠습니다. 막힌 담을 허시고 화평케 하시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막힌 담을 어떻게 허물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죄악의 담을 완벽하게 허무신 거 아니에요? 그 담이 허물어지면 상대방이 이해가 됩니다. 부부가 이 담이 허물어지면 부부가 서로 이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가 지금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단절된 시대 속에 함께 지금 불통의 시대에 함께 가고 있는 오늘의 현실, 오늘의 문제를 한번 잘 점검하시고 확인해 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제목 가슴에 잘 새기시고 막힌 담을 허시고 화평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뭐 했어요? 막힌 담을 십자가로 다 끝내버렸다니까요. 막힌 담을 허무셔버렸다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 말씀 제목 붙잡고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막힌 담들이 허물어지고 여러분 가정에 막힌 담들이 허물어지고 부부의 막힌 담들이 허물어지고 교회에 막힌 담들이 완전히 허물어지고 이 시대에 막힌 담들을 허무시는 주인공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요 십자가로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오늘 예수님의 메시지가 뭐냐? 십자가로 화평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지금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지금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전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오늘 늘 좋은 교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오늘 바울이 준 메시지로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 십자가로 화평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돼. 지금 이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로만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임한 줄 확신합니다. 여기 11절 12절 보니까 과거 에베소 교인들이 어떤 상태였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리스도 밖에 있던 우리의 과거를 지금 11절 11절에 오늘 분명히 말해요.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뭐예요? 이방인이었어요. 손으로는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우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였어요. 너희들은 할례도 안 받았잖아. 할례 받은 율법 가진 자들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할례 안 받은 자들은 인간으로 취급 안 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할례도 안 받은 자들이. 할례가 기준이 아닌데 유대인들의 율법의 기준은 할례가 기준이란 말이에요. 12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에베소 교인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뭣도 없다?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에베소 교인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있는 그때 우리의 과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의 과거가 아니에요. 내 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당연하죠. 고통 가운데 끌려가는 건 당연해요. 죄와 저주 당연합니다. 마귀 손에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속에 우리는 붙잡혀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고백합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이사야서 59장 2절에 이렇게 정확하게 말해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 예전에 우리의 모습은 죄악의 담이 내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죄악의 담이 허물어지지 않고는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 그리스도 알기 전에 우리의 과거는 구원 없는 이방인이나 마찬가지였어요. 분명히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그랬어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었던 자다.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과거를 지금 상기시키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 교회에게 상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상기시키는 메시지더라고요. 아, 우리가 그리스도 몰랐을 때 내 모습은 이방인이었구나. 아, 그리스도 몰랐을 때 그리스도 밖에 사단에게 붙잡혀서 사단의 종로로 됐던 인간이었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서 빠져나왔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서 오늘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케 된 지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화평케 된 나의 현주소를 찾아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화평케 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인 줄 확신합니다. 13절 확인해 보니까 분명히 말해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이 된 줄 확신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아니면 마귀 손에서 어떻게 벗어나요? 죄에서 어떻게 해방을 받아요? 고통 가운데서 어떻게 해방을 받냔 말이에요. 이걸 모르고 인생 살아가면 참 비참한 인생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로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이 된 줄 확신합니다. 아니, 하나님 자녀 된 줄 확신합니다. 제가 일주일에 자주 만나는 어느 교회 장로님이 계세요. 장로님이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셔서 하루에 성경을 5장씩 쓰세요. 참 얼굴도 이렇게 선하게 생기셨고 또 새벽 4시 반에 일어나고 성경을 빠지지 않고 지금 한 권을 다 쓰고 2권째 지금 쓰고 있나 봐요. 알겠어. 그래서 장로님한테 내가 몇 번 얘기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장로님, 성경 쓰시기 전에 진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쓰셔야 됩니다. 예수가 왜 그리스도로 오셨는지를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걸 모르고 무작정 쓰면 안 됩니다. 그런데 별로 목사님 맞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호흡이 맞아야 되는데 그 말만 하면 멍해요. 그래서 참 답답하기 그지없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이미 가까워진 줄 확신합니다. 이게 화평의 축복의 시작 아니에요? 화평케 됐다 이 말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래서 이 말씀 묵상하는데 맞다 그렇다. 화평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잖아요. 이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신 원수된 것 곧 중간에 시작.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반드시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신 줄 확신합니다. 중간에 막힌 담, 하나님과 저희 사이에, 나 사이에 죄악의 모든 담을 완전히 허물어 버렸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십자가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간에 막힌 모든 담을 허물어 버리신 줄 확신합니다.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 하나만 붙잡고 있으면 우리 인생은 끝나요. 여러분, 율법은 나누어집니다. 15절에 보니까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원래 율법은 뭐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나누어요. 그래서 율법을 가진 자들이 할례를 받은 것을 기준으로 삼아요. 야, 내가 율법 안에서 이 할례를 받았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증표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짐승 취급하고 있다니까요. 율법은 분명히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눕니다. 나누는 정도가 아니래요. 차별합니다. 차별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적대시합니다. 이 정도로 율법은 이래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하신 줄 확신합니다. 완성하신 줄 확신합니다. 모든 율법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어요. 율법은 죄는 깨닫게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죄의 해결은 율법 가지고 절대 해결이 안 돼요. 오직 십자가에서 화평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간에 막힌 담들을 완전히 허물어 버리신 줄 확신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 아니에요? 16절 확인해 보니까 얼마나 속 시원한지요.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케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뭐 했대요? 소멸하시고 그랬어요. 십자가로 여러분 소멸해 버렸다니까요. 흑암, 저주, 사단의 모든 세력을 완전히 소멸시켜 버렸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소멸하신 줄 확신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으니 이 은혜 속에 있다는 게 여러분 감사하지 않아요? 17절 확인해 보니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여러분 십자가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구원이요, 구원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참 구원의 비밀을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평안이 있다는 게. 여러분,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셔가지고 평안하뇨. 이 말이 뭐예요? 너 진짜 나를 믿고 너 구원받은 거 맞아? 나를 믿고 네 모든 죄가 다 끝냈어. 그게 믿어진다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평안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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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유대인들이 샬롬이라는 단어를 써요. 샬롬, 이 말은 평안하뇨. 그래도 샬롬을 그냥 한번 쓰지 않고 유대인들은 샬롬 샬롬 이러더라고요. 왜? 나도 샬롬, 너도 샬롬. 우리 같이 하나님 안에서 유대인들은 평안하자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 없는 평안은 있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말했어요. 17절에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평안함의 축복을 이미 얻은 자인 줄 확신합니다. 그 언약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성령 안에서 나가는 거예요. 18절 확인해 봐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언약 안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것밖에 없는데 믿는 우리 늘 좋은 교회 모든 공동체가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로 날마다 나가는 은혜를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이건 마음껏 누리세요. 이건 누리는 게 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케 된 지금 나를 발견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화평함의 축복이 내게 없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요. 내가 바르고 정확한 복음 되신 예수를 정말 믿고 있는가? 그 믿음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성령은 나와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은 평안하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살아갈 미래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고 계셔서 하나님의 성전 됐는데 여러분 미래 뭐가 걱정해요? 뭐가 염려스러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진 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이 아니래, 나그네도 아니래,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선언했어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뭐라? 하나님의 뭐라?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금 한 메시지만 우리 늘 좋은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바울이 지금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누구라? 권속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권속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축복 속에 있는 하나님의 권속으로 여러분 마음껏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 언약 내 것으로 붙잡으세요. 20절 확인해 보니까 야 맞다 그렇다. 너희는 사도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모래 위에 세운 인생이 아니에요. 이제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비가 나고 바람 불고 창수가 나면 무너짐이 심하지만 모퉁이의 머릿돌 반석 위에 세운 인생이 된 줄 확신합니다. 내 인생 어디에 세워졌냐? 반석 되시는 모퉁이 돌이 예수님이 모퉁이의 돌인데 모퉁이의 머릿돌 되신 예수님 위에 내 인생을 출발한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이 반석은 구원의 반석입니다. 이 반석 위에서 내 삶의 기초가 오직 예수님께서 내 삶의 모퉁이 돌이 기초가 된 줄 확신합니다. 이분만이 내 인생의 영원한 주춧돌이라니까요.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베드로전서 2장 6절에도 분명히 베드로가 말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시작. 그를 믿는 자는 그랬어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했어요. 내 인생에 예수님만이 친히 모퉁이의 머릿돌 되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우리 인생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21절에 보니까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주 안에서 성전된 축복을 여러분 마음껏 누리세요.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전이 되어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22절에 보니까 분명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전된 축복을 받은 줄 확신합니다. 성령은 지금도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번 주 이 말씀 잘 붙잡고 속지 마세요. 막힌 모든 담들이 다 허물어진 줄 확신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로막힐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이번 주간 여러분 가슴에 꼭 새기시고 세상에 막힌 담을 허는 화평케 하는 증인으로 살기를 바라요. 저와 여러분들은 화평케 하는 증인입니다. 이제 화평케 하는 증인입니다. 세상 개인의 담들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개인들이 지금 불통의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가정 불통의 시대 속에 있습니다. 지금 부모와 자녀들 대화가 안 통하는 시대 와요. 전부 불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세요. 내 안에 막힌 담을 복음으로 허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점검하셔야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시작하세요. 하나님만 신뢰하세요. 그때 불신앙의 담이 무너질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복음으로만이 내 심령에 막힌 담이 허물어져요. 내 심령에 막힌 담이 허물어져야 뭐가 임하냐? 매일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으로 시작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말씀 붙잡지 마세요. 조금만 의식해 봐요. 말씀 망대를 세우기 전에 잠깐만 기도해 봐요. 하나님, 오늘도 주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발견하게 하시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 자기 마음, 자기 계획대로 움직이지 하나님 의식이 하루에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보기 전에도 잠깐만 기도해 봐요. 하나님, 오늘도 주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을 붙잡게 하옵소서. 그럼 그 말씀을 통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메시지가 와요. 그 말씀 붙잡고 매일 뭐 하는 거예요? 기도로 모든 일을 진행하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으로 결론을 내버리는 거예요. 매일 복음으로 시작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떼보세요. 그럼 매 시마다 확인이 됩니다. 아, 내 안에 아직도 미운 마음이 있구나. 사람과 사람의 대화 속에 내 안에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복음의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내 안에 미워하는 담, 용서하는 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용서하지 못하는 것, 그게 믿음의 생활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안에부터 미움의 마음, 담이 허물어져야 되고 용서의 마음으로 여러분 모든 막힌 담들을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이 시대가 지금 뭐예요? 편견의 시대요? 이 시대가 무슨 시대예요? 시기의 시대요? 이 시대가 무슨 시대예요? 질투의 담으로 지울 수 없는 담들이 지금 높이 쌓아지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요. 앞으로 보세요. 가면 갈수록 더합니다. 그래서 매 시마다 확인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 맞냐?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맞냐? 그러면 이것만 확인하기만 하면 내 안에 미움, 용서, 질투, 시기, 편견, 모든 담들이 다 허물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 언약 안에서 매사에 여러분 내게 적용하시고 결단하시고 실천해 보세요.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은 복음을 붙잡고 있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열등감에, 상처에, 두려움에, 염려에 무너지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완전한 복음 가지고 있다면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어떤 환경 상황이 와도 복음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열등감을 하나님은 얼마든지 복음의 능력으로 뛰어넘게 만들 수 있어요. 복음의 능력은 내 모든 상처를 완전하게 치유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의 능력뿐이에요.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것, 마귀가 주는 게 염려 불안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염려 불안 주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내 안에 막힌 담을 오직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완전히 허무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만 허물어버리면 여러분 당연합니다. 화평케 하는 증인으로 당당하게 확신 가지고 승리할 수 있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나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화평케 하는 증인이다. 누구시다? 화평케 하는 증인이다. 오늘 결단하세요. 오늘 이것만 확신 가지고 나가시면 여러분 가는 발걸음마다 승리합니다. 지금 개인이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 보세요. 영적 문제가 뭔지도 몰라요. 영적 문제만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답도 몰라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원죄가 뭔지를 지금 모르고 가고 있다니까요. 심지어는 교회는 다니면서도 원죄가 뭔지도 모르고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마다 사단의 망대가 견고해져 가지고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단 말이에요. 화평케 하시는 그리스도 십자가뿐인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시대가 개인만 무너지는 시대가 아니에요. 가정이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가정의 갈등 시대입니다. 이런 속에 있어요. 심각합니다. 부부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심지어는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 그 골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는 이런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가정만 무너져요? 세상은 지금 어디로 가요? 갈수록 이념, 사상, 우상, 허무감, 중독, 자살 시대로 지금 끌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양극화는 더 심합니다. 갈수록 벽은 더 높아져서 세상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도 해결이 안 돼요. 나라에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가 나온다 할지라도 지금 양극화된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요? 오직 복음 되신 그리스도 말고는 이 문제는 절대 해결이 안 돼요. 갈수록 더 심각합니다. 골은 더 깊어지고 담은 더 높아집니다. 이 깊어진 골을 누가 메울 수 있어요? 높아지는 담을 누가 허물 수 있냔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교회는 안전한 곳입니까? 아닙니다. 교회면 교회도 가면 갈수록 서로가 서로를 이해 못합니다. 용서 못합니다. 교회가 서로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서로 정죄하고 미워하고 다투면서 교회의 벽은 더 높아질 수 있어요. 이런 가운데 우리는 화평케 하는 증인이 되셔야 됩니다. 화평케 하는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무너져가는 개인, 무너져가는 청소년, 무너져가는 가정들, 무너져가는 세상, 무너져가는 교회를 회복시킬 화평케 할 증인으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오직 화평의 길만 전하겠다고 한번 결단해 보세요. 나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화평의 길만 나는 전하겠다. 이 비밀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이것만 전하겠다. 믿음으로 여러분 결단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으로 인도하시는지. 여러분 화평케 하는 복음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어요. 다 이루었다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냈다. 죄와 저주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마귀 손에서 너를 건져냈다. 그를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누군가는 이 비밀을 말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개인도 가정도 청소년도 시대도 교회도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만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분은 오직 이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에도 다른 얘기 안 했어요. 복음을 바로 이해해라. 복음을 내게 적용해라. 복음을 누려라. 그래서 뿌리 내리고 체질되고 각인되면 복음의 능력이 내게 체험될 것이다. 복음의 능력을 누려라. 누리면 누릴수록 전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이게 바른 화평케 하는 증인의 길인 줄 확신합니다.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이 시대는 지금 불통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소통하는 증인이 있어야 돼요. 소통케 하는 증인으로 멋있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으로 소통하는 거예요. 오직 복음만으로입니다. 복음만으로 소통하기만 하면 여러분 다 끝나요. 복음 대신 그리스도를 몰라서 지금 불통이란 말이에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중간에 막힌 담들을 다 허물 수 있어요. 두 번째, 오직 말씀의 응답을 확인하세요. 하나님과 소통된 자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 주실 때마다 반드시 말씀은 성취되고 응답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말씀의 응답을 확인하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해요. 말씀의 응답을 확인한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하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데, 그냥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데, 오직 성령 충만의 힘으로 하나님의 작품이 만들어집니다. 내게도 하나님의 작품이, 나의 하는 일에도 하나님의 작품이, 여러분 가정에도 하나님의 작품이,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작품이, 우리 늘 좋은 교회도 한 주간 한 주간마다 하나님의 작품이 만들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들어서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작품이 만들어질 줄 믿고 확신하며 믿음으로 여러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메시지를 붙잡고 이 험난한 세상 나를 화평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막힌 담들을 허물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개인과 가정과 세상과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에 화평케 하는 증인으로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